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4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제5절까지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인생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 중에 우리 중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고 우리도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아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온 땅과 온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배 중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보시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갈수록 더욱 혼란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어지러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보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스스로 변화될 능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지고 좋아지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인 것 같지만 그들의 아우성을 넘어서 세상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하고 더 어지러워져만 갑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학생을 죽일지. 온 나라는 왜 이토록 이렇게 딱 반이 나누어져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투고 싸우기만 하는지. 세상은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 혼란함, 이 어지러움은 오늘의 문제만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점점 세상은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구원의 복된 소식, 바로 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도대체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희망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이 진보하는 역사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그 복음은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섰습니다. 예루살렘의 지경에 복음이 아주 충만해져 있었는데 그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찾아온 큰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피신하여 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은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복음은 빌립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땅, 저 땅 끝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뻗어갈 그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뻗어간 복음, 그리고 저 땅 끝으로 나아가려고 뻗어가려고 꿈틀대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 그 놀라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목하고 계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우리를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세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찾아오는 말씀, 그 말씀의 도전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만지심에 여러분 아주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그래서 크고 작은 찔림이 우리 안에 있거나 크고 작은 감동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바로 변화받을 기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그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찔릴 때 그 마음을 주께 주님의 역사 가운데 활짝 한번 열어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한번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비로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사울의 지금까지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쓰임받기에 도무지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가 죽임당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었을 그때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죽일 마음이 가득 찼다고요. 누구에 대한 살기입니까?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살기. 그것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바울, 그 유명한 사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사울을 아십니다. 사울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를 통해 아주 놀라운 계획 한 가지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이 땅 끝을 향하여 뻗어 나아가게 하실 계획.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 이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아주 명백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저 땅끝을 향해 성령에 충만하여서 뜨겁게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왜 하필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일에 쓰임받기에 지금 합당해 보이는 사람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선포한 성령에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주께로 돌아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외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박해 가운데 핍박을 받아서 도망쳤지만 도망친 그 자리에서도 숨어 지내지 않냐고 자신을 드러내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의 제자들에 대해 살기가 등등한 이 사람, 왜 하필 이 사람이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잘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이 사울을 공부해봤더니 유대 사회 안에서는 참 잘난 청년이었어요. 그렇지만 복음 앞에서는 그렇게 합당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합당해 보이고 누가 봐도 뛰어나 보이고 누가 봐도 고상해 보이고 그럴 사람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잘나야, 내가 뛰어나야, 내가 고상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 다스리기에 충분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따위가 전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데 모자라거나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날 만지시고 날 빚으려 하실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만지심에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내가 날 열어드리면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만약 오늘도 만지심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 만지심에 선하게 반응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찾아간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공식적인 문서를 청합니다. 이 공식적인 문서가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를 받았어요.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공문을 흔히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흔히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체포할 공문이에요. 군사도 아니고 오늘처럼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형사도 아니고, 평범한 한 청년에게, 물론 많이 배웠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평범한 이 한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이런 공식적인 문서를 발급한다는 것, 이건 웬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도 그 대제사장이나 당시 이 유대 사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거나 깊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 공문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체포해가지고 결박해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는 공문입니다. 아마 유대 사회에 유대 율법으로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여전히 있었다면 아마 이 공문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공문으로 발급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 유대 율법으로는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직 로마의 법을 따라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재판에 넘기려고, 그래서 재판을 통해 그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그런 열심으로 이런 공문을 발급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유대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합당한 일이라고 여기는, 스스로 생각하는 열심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한 열심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그는 대제사장에 달려가서 이 공문을 요청했고 그 공문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열심으로 지금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저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위험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취해서 그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인생은 참으로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소위 자기 증명의 신앙, 그 자기 증명의 신앙, 그 신앙의 주인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통하지 않고요, 어떤 것으로도 그 행동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다칩니다.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 다칩니다. 보십시오. 걸리는 대로 잡아들이고 닥치는 대로 죽이려는 살기로 등등한 이 청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그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쉽게 변하게 될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고. 사람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안 변한단 말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내면을 파고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한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그 복음은 그 사람 내면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모든 생각을 바꾸고 그의 모든 의도를 다 바꾸고 그 사람의 신념까지도 이 복음은 다 주장하여서 그 삶을 그 내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그 변화의 놀라운 장면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9장 3절 말씀. 이렇게 위협과 살기로 등등한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그 빛에 놀란 사울은 즉시 그 앞에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하고 그는 엎드려졌습니다. 그가 엎드려졌을 때 그 빛 가운데에서 한 음성이 이 청년에게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본문 4절 하반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사울에게 외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박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행동들이 자신의 믿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만약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그런 열심으로 지금 다메섹을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가진 그 신념에 그토록 열심이었던 자기 자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향해 그 하나님은 마땅히 칭찬하셔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사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향하여서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이 사울의 질문에 대답하는 한 음성, 그 물음에 대답한 그 음성이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누구십니까? 물을 때 그 음성이 그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이 청년의 내면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이 청년의 심령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외치십니다. 나는 예수라. 이 사울은 그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사울의 내면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어딘가에 딱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복음은 운동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복음은 운동하고요, 확장되어 갑니다. 복음은 뻗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스스로 운동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점점 운동하여 확장되고 뻗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삶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우리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그 복음이 임하게 되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음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놀라운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운동하는 동안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겪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하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이 변화받는 신앙의 깊은 맛, 예수 믿는 깊은 맛, 이 맛을 좀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사람 만나는 재미, 교회밥 맛있잖아요. 우리 마산제일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맛있는 교회밥 먹는 재미, 때가 되면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재미, 이런 거 말고요, 복음의 진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 깊은 맛, 인생이 변화받는 이 복음의 깊은 맛을 여러분 한번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깊은 맛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대단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지식을 대단히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에 복음이 임했을 때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내면이 스스로 다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몰라도 모자라도 보잘것없어도 어쩌면 추하고 더러워도 내 안에 임하시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 맛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멸할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이 사울의 내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주의 거룩한 성령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내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 내면을 만질 때 이 사람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그 내면을 만지면 그 한 사람의 확신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의 사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분명히 지금 이 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길은 오히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답니다. 누가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되었답니다.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이전에 이 사람은 예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은 예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변했어요? 사울의 변화는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름 바뀌지요, 바울로. 이 이름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 사울의 변화는 결코 삶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변화는 내면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삶의 근원적인 변화였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만져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데 그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이 변화의 큰 두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장면은 주권의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열심,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 주권을 내려놓을 때 그 예수 앞에서 굴복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받게 됩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삶의 주권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아직도 자기 주장, 자기 증명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복음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만지심을 통해 내가 변화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마음을 열면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면, 그 장면은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정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주의 복음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복음이 그 안에서 마음껏 운동하도록, 마음껏 역사하도록 내 모든 마음을 그 복음의 역사에 다 맡겨버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한 사람, 이 사람의 변화를 통해 주의 복음은 이제부터 아주 급속도로 저 땅끝을 향해, 온 세계를 향해 뻗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땅에는 아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랍도록 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주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면 온 세상, 온 세계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관건은 뭡니까? 세계와 세상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관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건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이 놀라운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변화받은 신앙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열면 됩니다. 날 만지시는 복음의 역사에 내 마음을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복음이 스스로 만질 겁니다. 복음이 스스로 역동할 겁니다. 복음이 스스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변화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아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렇게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 빚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우고 귀한 일에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함께 찬양합니다.